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맹인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나를 보내시니 이를 누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오니 그때는 나를 보실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례했다. 지는 이가 그의 이름에 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가 어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는 앉아서 오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요한복음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는 6번째 표적인데 그 앞절에 보면 8장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8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8장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이 9장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1절에 보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셨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근데 가다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저주받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인과응보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잘못되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못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인과응보식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불교식의 윤회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생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처음 시작할 때 천상의 회의를 시작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의인이다. 욥처럼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를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 욥이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새 친구가요,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거든요. 그때마다 욥이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식의 사고는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질병이 생겼을까? 왜 저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 이런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 그게 아니라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통, 그래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자꾸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요, 엄청난 상처를 받거든요.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트라우마 아닙니까? 엄청난 상처잖아요. 일평생 그 상처를 갖고도 감당하기 힘들면서 살아갈 텐데, 욥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들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얽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눈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질병으로 사고로 눈을 실명하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상도 하잖아요. 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인생이 공허, 흑암, 혼돈 자체인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혼돈이죠. 혼돈. 그냥 암흑 그 자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흑암과 혼돈과 암흑 속에 있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받았거든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즉시 혈류가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시간, 이 사건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땅의 혼돈과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암흑으로만 살았던 흑암 속에 살았던 이 사람 마치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듯이 흙으로 인간을 새롭게 처음 창조했듯이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빚어서 이 사람의 눈을 바르시고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 돼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씀을 따라 이 사람도 순종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실로와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그분이 다 암흑 속에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사람을 또 보내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혼돈과 암흑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적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8장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이 소경을 불러다가 막 뭐라고 나무라거든요. 여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어깨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음 속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조건이 생겨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건 1%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때도 많이 있죠. 오히려 비난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받을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저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악인들이요,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이윤을 기대했는데 이윤이 10배나 엄청 많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생겼대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악인들이요, 더 잘 돼요. 더 성공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영적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죠.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진짜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놀라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 땅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요, 보냄을 받은 예수님에게 다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품어주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